고참 갔습니다. 꿈에도 성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았소. 잠들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262장 찬송하겠습니다.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죄에 누워서 주께와 죄사유하심 받으러 구하라 주실 곳이요 찾으라 얻을 곳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의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의 샘매와 용생의 물을 마시러.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사순절에도 믿음으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또 주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의 마음과 자세로 40일 동안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 올려서 세계 또 여러 나라들, 이란과 미국 나라들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는 전쟁이 멈추도록 수많은 사람 죽어가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너무 막 또 마음도 아프고. 하나님 전쟁이 멈추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예수님 오시면 평화가, 완전한 평화가 오지만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하고 전쟁이 멈추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잠잠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3일 기도의 밤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성큼 우리의 봄날씨가 다가왔는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에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깨어있고 경성하여서 봄날씨같이 하나님 새싹이 터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점의 밑거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웅지를 틀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봄날씨처럼 봄에 생명 있는 것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현장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3일 예배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주님 소망을 주게 두고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손들의 믿음의 길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산 믿음과 소망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새 하늘 나라를 바라보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소망 중에 바라고 소망 중에 오늘도 주님께 모든 되어 사는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 오실 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에 모두가 들어가서 우리의 본향 신천신지 하나님께서 준 옛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그 소망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신 새 하늘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받는 복된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28일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나라가 전쟁의 그 화목의 화해의 지금 같이 휩쓸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모든 전쟁의 공포가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과 미국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멈출 수 있는 길 평화가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도 남북이 분裂되어 있는데 이 아픔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전쟁의 비극은 대량 살상으로 수많은 사람들 아버지는 주교 환경이 또 하나님 앞 삶에 거쳐가 아버지는 귀한 생명들이 무너지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비극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마음이도 아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나이다.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은혜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힘의 평화요 무력의 평화요 하나님 세상의 평화이기 때문에 평화를 노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평화를 끼는 그런 사회를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실 때에 완전한 평화가 임하오니 그 날을 바라보고 오늘도 기도하며 주께 예배하며 주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믿음과 비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전쟁을 멈추고 평화가 가득하기 위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밤도 은혜 주시고 산 소문과 믿음 주셔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뜻 영광 위에 달려가게 하시고 이 땅에 진실 화해와 용서와 평화가 가득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또 온 아버지 인류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소망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찾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13절부터 16절까지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음에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오늘 귀한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설교 제목을 믿음을 굳게 잡으라. 두 번째,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내용.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 앞절에 있는 내용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장에 있는 전반부에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그네였다, 이방인이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향을 사모하는데 본향을 떠나왔어요. 그런데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를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볼 말씀에 13절부터 우리에게 준 교훈들이 있어요. 쉽지만 어렵고 어려움이 더 쉬운 것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으로 히브리서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은 믿음장의 전반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소망을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우리가 보았던 외국인, 나그네 이런 표현으로 그들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그네는 여행객입니다. 여행객. 자기 집이 있어요. 근데 여권을 가지고 여행을 다니. 그 사람은 나그네, 여행객입니다. 그걸 나그네라고 합니다. 외국인은 달라. 외국인은 자기 본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정착하는 거예요. 거기에 외국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그네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그 천사들이 그 나그네잖아요. 지나가는 과객들을 불러서 밥 대접하고 보내는 건데, 외국인이라는 것은 히브리인하고 외국인들, 기존에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이런 차이거든요. 원주민들, 외국인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본토 한국인들, 외국에서 귀화를 했든지 뭐 체류를 했든지 여기에 뭐 우리나라의 직업 때문에 와 있든지 간에 와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이요. 한국 사람이 아니고 외국인이요. 그 차이예요. 한국에서 눌려 사는 사람 외국인, 들어온 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박혀있는 돌, 우리 터백이 또 들어온 돌, 외국인, 나그네, 다 이거는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래 살다 보니 외국인이 되었고 금방 떠나온 사람들은 나그네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 그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는데 그런 성취를 못했어요. 그런데 바라만 보고 멀리서 보고 생명을 마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끝나버렸나? 아니에요. 아들, 손자, 증손자에게 그 비전을,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도록 그 언약이 아름답게 맺혀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았다. 그 선진들을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에 자손들에게 신령한 복, 하나님 약속의 복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지금의 이스라엘 12지파가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고 사라도 죽고 이삭도 죽고 리브가도 죽고 이스라엘도 죽고 레아도 죽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를 앞으로 하나님 장차될 것을 밟지 못했지만은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430년 돌아와서 40년 플러스 470년 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적각골이 흔들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보는 거야. 이 말씀 속에 자 우리의 본향, 나그네 길, 외국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야. 더 나은 본향,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하늘, 저 영원 하나님의 나라, 또 새 예루살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멀리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선진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말씀의 깊이가 넓어요. 깊고 넓어요. 이 사람들 앞에 있는 이 12줄까지 나온 믿음의 선진들이 무슨 믿음을 가졌느냐? 이렇게 그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소망을 갖고 생명을 마쳤다 이 말이에요.
이 소망이 누구 있는가? 아들에게 또 이어져가요. 아들에게 또, 야, 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말씀이 이렇게 살아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합 그런 땅을 주셨으니 이 땅을 살아라.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 그 기업으로 주셨단다. 그러면서 6월절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들이 지금도 안 떠나잖아요. 지금도 안 떠나요. 한 850에 한 1천만 명 되는데 유대인들이. 나머지 여기 2억도 넘어요. 28개 나라요. 걸프 협력기구하고 여기 아랍 연맹들이. 전쟁하면 무서워가지고 이스라엘이 마주 우리 뭐 도끼 있는 깡다구 있는 그런 이삭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목숨 걸고 막 죽어라 목숨 거는 사람하고 대충 하니까 질이 다른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고 그 땅을 주고 이삭에게도 그 땅을 주고 야곱에게도 그 땅을 주고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자손들 모세와 또 여호수아 그 조선들 지도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가게 또 주셔요. 또 주셔. 430년 470년 만에 하나님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그 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다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430년 동안 470년 동안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아니라 원래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실수해가지고 400년 동안 이방 땅에 객이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잖아요. 이방이 또 객이 되게 하셨다가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다시금 컴백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의 통로는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붙잡고 달려가요. 그걸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장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가 불순종이 있고 우리의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역경이 있어요. 그거 내용이 본문 말씀 17절 이하의 믿음의 조상들 말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환난, 고난, 핍박, 어려움들, 환난된 거, 어려움들 다 싸그리 다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지켰다.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살거든요. 오늘 내가 예수 믿다가 주님의 부름 받으면 우리 자손들 때에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을 그들이 만나고 천국으로 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땅에 묻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주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두 번째 사망에 왕물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이런 분명한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 놀라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흐트러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앙이요 금은 보아도 더 귀한 것이 예수 복음입니다. 이 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가야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면 큰일 납니다. 다음 세대에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음 세대에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어줬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에서 12지파가 나와서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이래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뭐요? 12지파 중에 유다지파만 남아가 이어가잖아요. 유다인네, 유다인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 안 하고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그 민족을 말할 때는 유대인이라고 해요. 유대족, 유다지파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지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빌론에 포로 잡혀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북방에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전쟁에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북쪽으로 갔던 10지파들 남은 지파가 이제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 그다음에 우리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요 세 지파 빼고는 북쪽으로 다 가버렸거든요. 12. 그럼 9지파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제대로 뭐 족보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인 들어보셨죠? 히브리인의 하나님 강을 건넌 자예요. 네?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유대 왕국이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세워졌다가 지금은 뭐 해야 되죠? 유대인이라고 해요. 유대이즘, 저이즘, 주이즘, 유대인들 이래요. 나라는 이스라엘인데 민족은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다 지파 사람들이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 땅이에요. 나머지 지파가 없어요. 약속을 믿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유다는 누구의 조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유다가 뭐 파는 건 잘해요. 뭐 동생 파는 거 이래 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가 나는 그런 부족이 된 겁니다. 지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계속 있잖아요. 그 자손들이 유다라고 나라를, 유다라는 민족이 되고 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이 유다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꼭 차이가 있죠. 히브리인들, 아브라함과 그 식구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인이고, 그 다음에 야곱의 12지파가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남북한 12지파가 나라를 세웠을 때는 이스라엘, 이렇게 이스라엘, 만왕국, 북왕국, 이렇게 남북왕국, 분열왕국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믿음, 한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은 그 족속이 있는데 유다인이라는 거예요. 유다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파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은요, 구속의 역사를 그대로 쭉쭉쭉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를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도 오잖아요. 140여 년 전에 예수 복음이 와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도 받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구원받는 길이 열린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만, 또 라틴어를 잘하는 사람만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구약의 성도들도요,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하나는 번역했는데, 하나는 히브리 말 아람어로 번역하고, 하나는 저 멀리 알렉산드리아에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 알렉산드리아 번역이 그리스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그 성경 가지고 우리가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또 구약 성경에 있는 것, 또 그리스 말로 가지고 같이 번역하고 해석해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받고 있는 것. 그 약속이 똑같아요. 예수 말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는, 이 믿음의 역사는요, 똑같다니까요. 그 은혜로운 말씀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두에게 똑같이 그런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잖아. 하나님의 복음은 믿는 자, 뭐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이나 야만이나 수고된 관계없이 모두들 같은 은혜를 주시잖아요. 구원의 은혜는 똑같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토가 어디에요? 떠나온 지 갈대아 우르인데 안 갔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살았더라면 아마 유대인들, 지금 있는 아브라함의 선들 다 지난번에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략할 때, 공격할 때 다 죽었어요. 지금처럼 막 융당 폭격에서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온 게 맞아. 그것은 애국과 같이 세상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가지 않았다. 왜?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더 나은 본향이 천국에 있는데, 하나님의 하늘나라가 있는데요, 새 성이 있는데요, 하나님 주신 우리의 새로운 도성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 성으로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을까요? 천국, 에덴 동산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락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담은 신락원으로 추방당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땅에 다시 복락원,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예수님이 오셔서 주셨어요. 그게 믿음의 결과거든요. 믿음으로 복락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복락원. 그래서 우리에게, 그들은 죽었지만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멀리서 하나님 준 약속을 바라보고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감사했다, 찬송했다, 이런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막 절망합니까? 아니죠. 내가 먼저 천국 가니 너희들 믿음 생활 잘해라,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아들 딸들이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신다고 저렇게 확신하는, 나도 저 아버지처럼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하면서 믿음을 더 굳세게 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이 그렇고 이삭이 아버지를 뭐 아주 큰 그 왕급으로 바로 왕급으로 그런 장례를 치렀어요. 아버지 그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니까 저녁에서 떠날 때 요셉이가 110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사랑하는 아들에게 요셉이가 두 아들 있잖아요. 자손들에게 특히 믿음의 조상들에게 너희들이가 출애굽을 떠날 때 내 해교를 고향으로 가지고 가라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여기 묵혔지만은 내 해골은 내 뼈는 내 고향에 가서 이관해라 이장해라 했다. 그대로 가지고 가요. 여기 성경에 좀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야곱도 애굽에서 죽었는데요. 마물의 헤브론의 마물의 상술의 그 마물의 그 공동묘지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묘지에 그 장사된 그 묘지에 와서 그 장사됐다니까요.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비전이 있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 그 아들된 요셉도 마찬가지. 그런 비전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뼈라가 묻혔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 자손들에게 주실 걸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죠. 아버지 가진 신앙, 아버지 세상을 떠날 걸 할아버지는 떠났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의 신앙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 자손들이 더 굳세게 어른들이 가진 믿음을 더 이어가는 거예요. 왜? 산 믿음이 있기 때문에. 14절 봅니다. 그들이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앞에 13절을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자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거기에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을 증언했다는 거죠. 그 본향을 향해 가는 길을 증언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전을 보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15절 그들의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갈대아우를 생각했더라면 바벨론 땅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거니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기 때문에 멸망으로 인도받는 무리들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향은. 그래서 그들이 강을 건너오면서 히브리인 강을 건너온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민족 이름이 되고 나중에 족속이 돼요. 히브리인, 하비루, 뭐 이렇게 가비루 이렇게 되는데 이 영혼이 보세요. 건너온 사람 이주민들인데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뭐 3, 4천 년 넘잖아요. BC 2000년. 지금의 4,000년이라는 역사 기울수록 동안 2,000년 동안 또 나라 잃어버린 그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다시금 컴백해서 다시 고향으로 가요. 지금 예루살렘에 다 점령했어요. 구 예루살렘에 해교도들, 기독교도들, 유대인들 구역이 따로 있어요. 다 정복했는데 자치를 준 거예요. 자치를.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믿음을 주는데 그걸 끝까지 붙잡은 사람은 그대로 가요. 다른 사람 흐지부지 않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네. 땅이 이스라엘 땅이 유대인들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땅은 아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 땅을 가지 않았다.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가진 믿음이 무엇이냐, 소망이 무엇이냐, 그들이 외국인이고 나그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본향 찾는 성도였다. 본향을 찾는다는 필그림 파더라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어느 순례자, 어디에 목표를 두고 가는 순례자냐?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 나그네였다는 것. 천국 가는 성도,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본향,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족장들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15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믿음의 족장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나님 사모하는 게 알죠? 가장 사랑하는 마음, 애타는 마음이 그 말이에요.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성.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이 부끄러워하지 아니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신다. 기뻐하신다. 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까 우리 자손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하나님이 되시기를 이렇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조상들이 자신들이 떠나온 과거의 본향을 돌아갈 길 있으면 가지 않고 그들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사모하였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과거의 죄악의 습관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성을 향하여 오늘 달려가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걷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위에서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삶이 고단하고 또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고초를 예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나그네처럼 외로운 길을 가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정처 없이 방황하는 방랑자 나그네고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방랑자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새 소망, 여기 보면은 성경의 말씀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비전이 있다는,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적인 순례자라 그 말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달려가는 성도라 그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그런 믿음으로 하늘 본향을 소망하며 승리하며 사는 참 좋은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3일 기도의 밤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붙잡고 달려가지만 우리의 앞날에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선생을 우리도 그 길 가게 하여 주시고 산 소망과 산 믿음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저 멀리 벽대를 두고 주님께서 가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올 때 모두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하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그런 부귀와 그런 아버지 산 믿음 산 소망이 넘쳐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감사하시고요. 금요일 저녁 기도회 있습니다. 8시, 토요일날 오전 10시 우리 노방 전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오셔서 전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견성을 감당 바랍니다. 어젯밤에 우리 장로님하고 윤병 집사님이 2층 화장실을 다 고쳐놨어요. 오늘 다 하셨죠, 장로님? 예, 어젯밤에 작업하고 오늘 큰일 했고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은 다 고쳤고요. 그 수도 우리 밀대 그 청소하는 그거까지 터진 거 다 수리했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저거 잘 관리해야 돼요. 겨울에 속색이에요. 예, 올 겨울이 워낙 추웠는데 3층은 멀쩡하고요. 2층이 약해요. 아무쪼록 고생하셨고 또 잘 관리하여서 또 어려움 없는 그런 우리 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3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